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두개인이 옵니다.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은 아주 존귀한 직분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앞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이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경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나마 그 안에서도 또 빼버려요.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또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가능하다 싶은 것만 믿어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존재 이런 건 안 믿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믿고 천사는 안 믿고, 하나님은 믿고 부활은 안 믿고,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예배를 집례하고 더군다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런데 믿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것처럼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 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습니다. 이걸 결혼 계대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전통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 자식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칠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꾸며낸 얘기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백설공주나 무슨 뭐 숲속의 무슨 미녀나 이런 것처럼 사실 같은데 사실이 아닌 그런 현실적이지 아니한 그런 얘기를 꾸며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이건 안 믿고, 이것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니까 믿고 저것은 안 믿고, 그것은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기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안 돌아도 지구 스스로가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내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될까요?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있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고,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나 적당한지 조금만 멀리 가든지 아니 눈곱만큼만 가까이 와도 이 사람이 못 살아요. 아주 정확한 거리에다가 또 지구가 정확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안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은 더워서 죽고 한쪽은 얼어 죽어요. 그런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사철
봄, 겨울이 생깁니다. 열대부터 한대까지 생기고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또 지구가 굴러가요. 한없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이 일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기 전부터 생긴 거예요. 그런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 땅에 살면서 야, 오늘 비도 오고 참 오늘 날이 많이 풀렸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살다가 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이 먼저 그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어떤 게 기적이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삼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아주 이 자유주의적인 이 성경에 대해서 자유주의자인 이 사두개인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에 살다가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사실 돌아가는 거예요. 유효기간도 아주 짧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것도 점점 좋아지느냐 매우 급속도로 이게 상태도 나빠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라질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교나 이런 우상처럼 그럼 죽음 자체가 돌고 도는 윤회냐, 윤회, 환생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육체로 태어나는 반복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다른 생명으로 천국의 환경에 맞는 그런 부활의 존재로 천국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천국은 지금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물학적인 번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번식의 법칙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제는 다시는 쇠하거나 다시는 병들거나 다시는 아프거나 다시는 죽거나 그렇지 않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살면 늙는 것도 슬픈 것이 아니요 죽는 것도 슬픈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육체적으로 약할수록 신앙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들이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다. 아직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들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 이 아주 놀라운 32절은 이런 비밀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오늘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 이 짧은 시간, 운동으로 치면 100m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것도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지치고 힘들다고 끝에 가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갈 길이 지금 얼마나 먼데,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도 참 빛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옷만 바꿔 입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쌓는 생활, 하나님 앞에 쌓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복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힘이 다하는 동안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30절에 부활의 때는 그런 육체적 관계는 다 사라진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어진다. 지금처럼 몸을 가지고 몸을 써서 뭐 일을 하고 벌어먹고 자식 낳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천사와 같으니라.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구약성경에 얼마나 오래도록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죽은 후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도 또한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생명, 쭉정이가 아니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 천국의 곳간에 들을 그런 자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33절처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결국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몸을 입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기회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예수를 믿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우리를 이제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단 한 번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아끼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들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